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수다를 떨어보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세 편에 나눠서 했는데, 이번엔 이제 무대를 이제 남유다로 한번 바꿔서 남유다에 있는 요람이라는 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요람은 누구인고 하면 성경에서는 여호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동시대에 있었던 북쪽 나라의 왕이랑 이름이 비슷했죠. 이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좀 극단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엔 사실상 남과 북이 왕이 하나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우선 성경에서는 여호람이라고 이 남유다의 왕을 소개를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시기에 이 동일한 인물을 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구분을 하기 위해 사실 성경에는 여호람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요람이라고 한번 이름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요람이 아버지가 누구인고 하면 바로 여호사밧이죠. 우리가 보통 개혁군주 3인방이라고 제가 자주 표현을 하는데, 그 개혁군주 3인방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를 요시야를 좀 둘 수 있는데요. 요아스가 아니죠. 요시야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첫째였던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 바로 이 요람이라는 사람이죠. 32살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고, 그리고 8년 동안 이제 남유다를 통치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다.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개혁군주, 신앙 개혁을 했고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는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자녀에게는 신앙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좀 너무 크게 다가온 것이 안타까운 면이기도 하죠. 이런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때 당시에는 외교 정책으로 혼인 정책을 인해 평화적인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필 이 요람이라는 왕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아달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달랴라는 사람, 남유다의 역사상에 한 번쯤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나중에 다윗 왕가의 이제 자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여왕으로 등극하는 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왕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달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무튼 그런 스스로 이제 여왕이 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남성 위주 사회에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무대에서 여왕이 있다고 하니 조금 좀 흥미로운 사실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요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물과 결혼을 해서 아버지의 신앙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요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악을 행하게 되는 안타까운 왕의 모습이 있죠. 이런 정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상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요, 그 신앙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해요. 물론 뭐 남자와 여성 중에 둘 중에 하나 좀 어떤 사람이 좋으면 좋겠냐, 굳이 차선을 얘기하면 여성 쪽을 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좀 뭐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한 여성분이 계시는데 그 무슬림 중에 좀 잘생긴 남자분이 계셨나봐요. 이제 이렇게 해서 했대요. 저 사람과 결혼해서 저 사람을 전도하겠다. 해서 무슬림과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슬람으로 개종이 되었더라라는 얘기도 있죠. 이런 거를 보면 둘 중에 하나 차선도 차선이지만 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서로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보면 믿음의 공동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가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지만 그래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동체의 첫 출발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에 비해 신약 성서에서 보면 믿음의 공동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큰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의 믿음의 출발점이기도 하는 거죠. 가정에만 치우치기도 하지만 하지 않고 교회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균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예배를 하는 교회 공동체에 큰 하나의 그룹이 있다고 하면 가정을 향한 속회에 대한 그런 그룹이 있고 그것을 통해 균형을 맞으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만큼 이제 좋은 배우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좋기는 한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못했어요. 하하하. 아무튼 그래.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특별히 이제 요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보통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에 비해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시스템상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의 왕조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왕조가 서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의 왕조만 다윗의 왕조만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왕을 가르쳤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유다의 요람에 대해서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 이제 요람이 믿음을 떠나자 그의 어머니가 훈육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즉 뭐냐? 그의 어머니의 남편은 참고로 여호사밧이기도 하죠. 여호사밧이라는 종교개혁을 했던 하나의 훌륭한 통치자조차도 이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참으로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며느리 때문에 이모와 이꼴이 되는 것도 이제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통치자의 모습에 더 가까웠지 않았을까. 물론 그 가운데 종교도 개혁하고 사법제도도 개혁하고 이제 기도하는 왕의 모습이 있지만 오히려 자녀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면.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큰 오게티가 하나 있는 게 바로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요람이라는 왕을 통해서 저는 크게 이제 세 개의 시간으로 한번 나눠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요람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누구인지 소개하지도 않는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그에 대한 신앙교육이나 자녀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자녀 안 낳을 거예요. 그냥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뭐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간 자녀가 있어야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 위주로 볼게요. 제가 남성이니까. 남자가 좋은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좋은 자매를 만나서 그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 사람과 하나의 생명인 자녀를 낳아서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것도 한번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도할 것이 충분히 많아질 거고, 그리고 먼 훗날 있을 그때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과 그리고 더욱더 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솔직히 그냥 둘이서만 즐겁게 살려고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으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할 말이 매우 없습니다. 저조차도 안 해봤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의 행복한 가정, 자녀들과 아들, 딸, 자녀들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 될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양육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물론 누군가는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럼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될 거라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괴로운 생각일지라도 그래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남기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녀들과 뭐 한 달에 한 번 놀이동산을 간다던가 뭐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녀들과 어떻게 집안에서 생활할 것인가. 어, 물론 저희 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집에는 음, 아이들이 생활할 만한 그런 공간은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집안의 공간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말씀도 나눠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만약에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어요 하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람이라는 이 남유대 왕을 통해서 자녀 교육과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새로운 생명을 남기기 위한 하나의 사명자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영상은 여기까지며, 여러분들도 하나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잘 남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